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는 특별하게 더 많은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빌립 8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빌립에게 딸이 넷이 있었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살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집사 중에서 우리는 스데반, 순교자인 스데반에게만 집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을 우리에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빌립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8장의 서두에서는 사마리아에 복음 들고 들어갔어요. 베드로 사도도 요한도 야고보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꺼려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그 땅을 밟기도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한 다음에 거기에 아수르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러면서 피가 섞였어요. 혼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셨을 때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변화돼서 기뻐 뛰면서 온 마을을 바꿔놓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 어떤 사도도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젊은 집사가 마음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광야로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였습니다. 여왕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꽤 풍성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멸망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에티오피아에도 복음 들고 들어간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유대교인이 됐어요. 유대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성지순례 개념일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왔어요. 돈도 많고, 그리고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왔다가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인 내시의 열정이 뭐냐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선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없을 때였어요. 그 당시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 성경책 값은 오늘날의 성경책 값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비싼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마차에서 읽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즉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성령께서는 빌립을 가까이 가게 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차로 가까이 갔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읽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내가 읽기만 했지 깨닫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서 물이 있으니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길을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속에 돌아갔다. 그 먼 길을 왔지만 돌아가는 길은 기쁨이 가득해서 편안한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배를 위해서 왔던 바로 이 내시, 그에게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을 이끌어간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빌립을 위해서 성령을 움직여서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나를 막 이끌어 갔습니까? 기쁘게 신나게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요, 억지로 이끌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지 못해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뭔가에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상한 가치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발전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에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사는 나는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팔에 이끌린 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팔이 나를 이끌어간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감격 속에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저녁에 돌아보니 야,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셨구나. 하나님의 팔이 나를 잡아서 이끌었기에 오늘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그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었구나. 돈 쓰는 게 좀 아까웠지만 나를 그렇게 이끌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구나. 이걸 저녁에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있어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 많고 아무리 내 생각대로 잘 돼도 광야입니다. 우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만 광야에 갔지만 성령에 의해 이끌렸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사탄이 자꾸 그쪽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지만 신앙에 반하지만 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죄악이 많고 아무리 인생의 고난이 그리고 실패가 때때로 이런저런 좌절이 많은 세상을 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 자녀인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령에 이끌리면 그런 상황에서 찬송이 가능한 거예요. 시험은 만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시험을 겪지만 세상에서 재난을 만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험이 많은 세상, 온갖 재난과 고통과 아픔이 곳곳에 있는 세상을 살지만 성령에게 이끌리면, 주님에게 이끌리면, 말씀에 이끌리면,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이끌리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이끄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뒤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에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 그가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아주 살기등등해가지고 내려가던 사울이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가던 길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누구시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순간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나는 모든 것을 본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잘못된 것에 이끌릴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꽉 붙잡아서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 사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그 일을 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를 강제로 이끌어요. 내 육체적 힘으로는 못 갈 텐데 성령께서 막강한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끄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격 속에 내게 오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 그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무엇에 이끌렸습니까?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생각한 대로 뭔가는 이루긴 이뤘지만, 이거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는 순간부터 끌려야 됩니다. 주님에게.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목적에 이끌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권력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쾌락이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목적을 세워놓으면 다른 어떤 세상의 욕심도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을 아시죠? 동학농민운동의 지휘관이었고 구한말의 민족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로 살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김구 선생님, 여러분, 그분은 평생에서 온 이 민족이 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을 정도의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경제력도 우리가 제대로 먹고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나는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독립입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대한 독립.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라고 물으시면 그것도 대한 독립입니다. 세 번째 소원이 뭐라고 물으시면 나는 대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는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나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2025년 나를 이끈 힘을 점검하시고 지금 나는 어디에 도착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도달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그곳에 와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곳에 이끌려서 돈은 벌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지만 가슴속에선 끊임없이 갈등이 이거 아닌데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집회를 하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 예배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어요. 가능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러기 위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든 폭탄 테러가 일어나든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지켜요. 지키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날까 봐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동네에서 아우성칩니다. 동네에서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저 뒤에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방해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예배 나온다고 해서 누가 돈을 줍니까? 성탄 예배 나온다고 해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무엇이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예배하고, 너무 감사한 건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질 못해요. 반둥 비전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아주 훌륭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당 땅을 기증하신 분이 계시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억대 헌금을 하신 분들이 무려 5분이나 되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서 어렵고 힘들게 사업하면서 그런 헌금을 하는 그분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지켜내는 분들, 무엇에 이끌린 것일까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만 어떤 방해 앞에서도 가슴 속의 뜨거움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수십일씩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거기서 쉬다가 또다시 부산을 거쳐서 거기서 다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 힘들고 험한 여정. 누가 가라고 등 떠밀기를 합니까? 안 가면 나한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거예요. 호남 지역에 선교를 하셨던 테이트 선교사는 조선 땅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여기저기 선교부 가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다 그 시대 어려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지원을 해서 조선 땅에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없죠. 가라고 누가 격려도 하지 않죠. 그런데 가슴 속에 조선 땅으로 가라고 이끄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들어오게 했던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1890년에 들어오셨던 로제타 홀 선교사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20대예요. 20대. 언더우드 아펜젤러
26, 27살 로제타 홀 선교사 뉴욕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25살에 여성 혼자.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1891년에 윌리엄 홀 선교사, 그하고 약혼한 남자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평양에서 청일전쟁 때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다가 그의 남편 윌리엄 홀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전에 자기가 낳았던 딸이 죽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든지, 딸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뱃속에 아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897년에. 그리고 병원도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85세에 천국 갔어요. 85세에 천국 가서 미국에서 물론 죽었지만 나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양화진에 이미 자기 딸을 묻고 그리고 남편을 묻은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여러분 시신을 가지고 조선 땅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묻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양화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제가 양화진에 가면 꼭 그 가족 묘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무엇에 끌려서 조선 땅에 왔을까요? 25, 23살, 26, 27. 윌리엄 홀은 아주 늦게 들어온 거예요. 30살에 왔으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 23살, 25, 26은 무엇에 끌려 다니고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시대에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젊은이들,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 들고 깜깜한 땅에 들어왔던 그분들은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아는 채 주님께 이끌려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네시아에도 여러분 그 회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가서 반둥에서 선교사들 한 20여 명 모아서 식사 대접을 하고 격려를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바울 사도가 끌렸던 그 힘이 있기에 아직도 거기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무엇에 이끌렸는지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 나를 이끄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걸어오셨습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서도 여전히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서 교회 생활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욕심에 이끌린 교회 생활은 갈등과 시험거리밖에 안겨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산정의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겨오신 분들, 지금까지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성령에 이끌리고 주님께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도록 힘을 모으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무엇에 이끌렸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2026년 무엇에 또 이끌려갈 것인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기에 결국 도착하고 나니 너무나도 감격인 그런 이끌림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